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그동안 주일 예배 대표기도 시간에 시편을 순서대로 함께 읽어왔는데 새해부터 교우들이 돌아가면서 대표기도를 맡아서 하는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다수의 우리 교우들께서 자신이 대표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늘 하시던 기도인데 주일 예배 시간에 모든 교우 앞에서 내가 대표로 이렇게 기도한다는 사실이 그게 아무래도 마음에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과 같은 소박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하게 교우들이 기도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또 교우들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로 이미 정한 것이니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과 계획을 갖게 되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정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안에 해보면서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오늘 그동안 좀 시편을 좀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시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좀 성경적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개척한 이후에 주기도문을 한 번 다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처럼 또다시 한 대목씩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지나간 저의 설교 동영상을 뒤로 돌려가면 그 어디에 좀 나올 겁니다. 3년 6개월 이전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거기에 매주 나와 있으니까 뭐 잘못하는 거지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 이번에는 딱 2주간에 걸쳐서 원래 오늘 한 번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설교 준비해 보니까 오늘 한 번만에는 절대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번 나누어서 오늘 한 번, 다음 주일 한 번 그야말로 속성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 것은 가장 성경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인 거예요. 주기도문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기도인 거죠. 그대로 기도해도. 이제 우리가 좀 그대로 기도하기가 혼자는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풀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혼자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 주기도문 순서대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막 주문같이 암송한다는 그 뜻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제 나름대로 아는 대로 풀어서 이제 그렇게 계속 연결해서 하다가 또 그 다음 대목 따라서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합니다. 2시간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 길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0분 만에 내가 기도를 끝내야 된다 그러면 30분 정도 그냥 작정하고 시계 맞춰 놔놓고 그냥 앞에서부터 쭉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성경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 기도 참 잘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속성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주에 제 기도 순서 때는 그걸 적용해서 제가 기도문을 제가 한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설교 준비도 하고 해야 되니까 또 원고 작성하는 것이 시간이 막 좀 짧아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하고 나서 제가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주기도문을 토대로 해서 제 기도문을 A4 용지에 만들어 와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같이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훈련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스스로 또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동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들으셔서 여러분 기도문 작성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거기 1번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본문 시작하면서 9절 초입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러므로 돼서 그러므로가 국어 문법상으로 부사지어요. 그러므로 이걸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기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유가 어디 나옵니까? 그 위에 문장에 나오겠죠. 공사님 맞죠? 그죠? 위에 나오는. 그 위에 잠깐 보면 두 가지를 요약해 드리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두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5절 보십시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시간 딱 되면 하루에 3번 길 가다가 시장 모퉁이에서 요즘으로 치면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에서 그냥 손 번쩍 들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 기도한다. 굳이 할 때도 그냥 폼 잡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 손 들고 기도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손 들고 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내면을 불꽃 같은 농자로 보고 계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1대1로 만나서 하는 작업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 7절 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서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여러분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중언부언 하셨거든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 그런 장면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반복하여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구절이 복음서 어디에 나와요? 근데 유대인의 용법상 세 번째 같은 말로 기도했다는 것은 뭡니까? 억수로 굉장히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계속 밤새도록 그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 지금 이방인들이 그겁니다. 우상 섬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주문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의식적 관습. 저쪽 동네 사람들 말은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저 카자흐스탄에 가서 그 이슬람 사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와, 그거 진짜 경건해요.
그 쭉 들어가고 이제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계속 그 스피커에서 뭐 나오는 소리인데 제가 들을 때는 똑같은 소리예요. 아시죠? 이제 그게 뭐 잘 모르겠어. 자기들이 볼 때는 다 다른 말인지 그게 그냥 똑같은 말인지 뭐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 교도들이 주문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그런 의식적 관습들. 당시에 신이 수백 개 있었답니다. 그래 저라는 이 자연인이 신을 몇 개를 믿는가 하면 내가 믿는 신이 수백 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당시에 이 교도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수백 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수백 개 되는 신들의 이름을 다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갑돌이와 갑선이와 그러니까 이제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백 개 되는 신들 중에 내 기도를 들어줄 신이 누군지 정확하게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어느 신한테 정확하게 기도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막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무익하고 쓸데없는 말을 계속 찌끄리고 그냥 반복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지금 이 사람들은 뭡니까? 수백 개의 신을 그냥 앞에 갖다 놓고 그냥 막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느 신이 응답해 줄지 뭐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구분이 되지 않고 그냥 막 그냥 수백 개 그냥 늘어놓고 그냥 막 그냥 찌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고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지금 이방인들은 뭡니까?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수백 개 그냥 앞에 그냥 눌러놓고.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요 포인트에서는 믿음이 사실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중언부언의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이겠죠, 사실은. 자, 넘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오죠. 하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까? 하늘에?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표현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어디 하늘 저편에 저쪽에 오륙도 조금 넘어서 저기 계시는 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수준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인데 하늘 저 어디에 계신다고 알고 있는 집사님도 있어요. 그럼 어째 집사님 됐는지. 하나 참 신기하죠, 그죠? 그건 아닌데. 자기는 그때 저 하늘 어디 저편에 있다라고 자기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저하고 1:1 성경무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다면 그때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아무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설교 시간에 전화놓고. 우리와 수준이 다른 곳이에요.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저기 간단하게 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초월자. 주부에 나와 있죠. 초월자.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도대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기도하고 뭐 경건을 닮아가고 거룩하고 해도 그분의 수준에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도달할 수 없는 높고 거룩한 수준에 계심. 그래서 초월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어디든지 계시는 분. 옛날에 배울 때는 편재자 그래서 어디에나 다 편재자 편자 그 같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입니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목사 몰래 여러분이 뭐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는 거 거기가 계십니다. 다 계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 또 거기가 계시는 것입니다. 고통과 억울함을 당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거기에 다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뭡니까? 전능자. 능력에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우리는 하겠다는 거 못하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죠? 너무 잘하는 이야기. 네 번째는 지극히 높은 주재자이십니다.
주제자, 이게 뭐야? 우리 개인과 이 전체의 역사 세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재 없이는 일어나는 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역사와 우주와 자연의 섭리의 주제자이시라는 말입니다. 통치자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주제자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지극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신 분이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실까? 그 거룩의 수준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수준에 계시는 분입니다. 여섯 번째 뭡니까? 공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당신께서 입법자로서 그 당신께서 세우신 선포하신 법을 성실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당신께서 만드신 법을 선포해 놓으시고 그 법을 자신도 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너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갈로 반갈로 이분으로 넣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 여러분, 이런 엄청난 분을 미천한 우리 인간이 마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와 수준이 다른 곳에 계시는 거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옛날에 은행 문턱 높아서 은행에 잘 못 갔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은행에는 저희 부자들만 가는 데인 줄 알았죠. 그런데 뭐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분을 우리 미천한 인간이 마주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분에게 감히 엎드려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필요를 구할 때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요청하듯이 막힘없이 주저함 없이 머뭇거림 없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빠에게 혹은 엄마에게 뭐 달라고 할 때 안 주면 그냥 아빠도 복도에 막 누워하고 막 내놔라 그래서 대자로 뻗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초월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켜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준 그 결과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물로 자신을 내주심으로 말미암은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 잠깐 넘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 잠깐 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아들을 내어놓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덤으로 끼워주는 참새 이야기 아시죠? 아싸리온 나오는데, 그러고 이제 두 마리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제 두 아싸리온에 5마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한 마리는 뭡니까? 끼워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호떡 살 때 많이 사면 한 개 호떡 끼워주잖아요. 표준말로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덤으로 끼워주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결재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죠. 이제 비유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의 결재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만큼 우리 하나하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 우리는 중요한 존재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극진한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는 요걸 체험해야 돼요. 요 단계를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아주 모험적으로 SK, 그런 하여튼 KS 마크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늘 불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뭐 저렇게 살게 하고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날 저 스스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 조금 더 이렇게 더 올라가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어느 날 저에게 스스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절대로 차별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잊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가 말이에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거야. 근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네 번째 뭡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 막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것도. 여러분 아시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어떤 것도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때로는 그 사랑이 징계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아버지니까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부모에게 회초리 맞으면서 자라고 뭐 여러분 세대들도 뭐 모르겠으면 잘은 모르겠는데 징계하면서 아이들 키우지 않습니까? 왜?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뭡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다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요점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그 방갈로 세 번째 우리 아버지.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나와 너는 이웃이다라는 것이죠. 나와 너는 형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력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이 틀림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관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편으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를 하나님은 제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는 이 신앙 공제 속에서 다 가족인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우리 서로가 가족임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 가족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한 가족임을 믿사옵나이다.
예를 들면 아까 적용한다 그랬죠. 그때 자기는 이제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문에 그렇게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가 뭉클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 더 설명할 게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서로에게 분명히 있다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가족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서 있으면 내가 이 신앙 공동체로 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양보해야 될지 그게 눈에 보이고 그렇게 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뭐 희생하고 양보하고 아깝습니까? 그게 아깝지 않잖아요. 또 신앙 공동체 누구의 명예가 빛나는 것을 그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전혀 꺼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올림픽 금메달 타고 막 텔레비전에 막 나오고 하는데 그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누구의 명예가 빛나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나 전혀 꺼리낌이 없이 같이 박수치고 축하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제일 사랑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이겁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의 권속들이 한 가족임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동창이 밝아지는 날입니다. 그만큼 이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론적으로야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내 몸에 와닿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이 중요한 것이죠. 이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다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결단할 거 결단하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기도문 만들 수 있는 게 뭡니까? 주여,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한 가족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문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궁무진하게 기도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큰 3번 넘어갑니다. 그게 숫자는 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 제목,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헬라어의 의미는 거룩하게 취급한다, 신성하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 최고의 자리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자리를 내드리는 것.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생활의 모든 것 위에 주립을, 하나님을 거기에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무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최고의 존경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시간 위해서 짧게 하고 넘어갑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생활의 모든 위에 그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내가 먼저 내 속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폼 잡고 서 있는 게 거룩해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 속 사람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속 사람이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세 번째,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마음의 자세라 그럴까요? 우리의 다짐. 나 자신이 잘못되면 아버지의 이름에 욕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그냥 여러분 주부에도 제가 적어놨죠. 제가 그냥 읽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아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의 이름에 욕을 돌리게 되오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꼭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다시 말해 우리 생각, 우리 말, 우리 행동을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고 오직 존경과 찬양만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제가 늘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하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 또 나가서 혹시 저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습관이 되어지기도 한 것 같기도 한데 거의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이제 하루 이제 무슨 일을 만날지 이제 나가서 이제 돈벌이하고 살아야 되는데 혹시 나로 말미암아서 주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려면 뭡니까? 내 속 사람의 거룩을 지켜나가고, 이런 거 지켜나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은 갈로 이루고 뭡니까? 내 말, 행동,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 봅시다. 그 다음에 방갈로 4번으로 되어 있을 때, 이 강구가 처음에 있게 된 이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왜 첫 번째 기도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요,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아시죠? 네, 기도하시면서 쉽게 좀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 괴로워 죽겠습니다. 좀 어째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피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피하고 싶은 그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너무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기도 제목이 첫 번째에 있는 일. 전에 40대 중반 시절에 어디 모교에서 제가 교회를 쫓겨나온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제가 서성 목사님한테 미국에 그때 따님 댁에 서성 목사님 가 계신데 국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상황이 이랬는데 제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목사님 대번에 1초도 안 기다리시고 바로 태평양 너머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면 주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잖아. 딱 그 말 한마디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했던 방법 다 이제 그냥 취소하고 순수히 쫓겨나왔죠. 제 아들 중학교 2학년 때 집도 절도 없는 제가 교회에서 쫓겨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생각할 때 첫 번째는 그 이야기, 저의 제안을 들으면서 딱 생각하면, 그러면 주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잖아 라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예요. 우리가 이것저것을 할 수 있고 또 이래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욕을 듣게 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의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뭐 이런 하나님 나라 이야기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주된 의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면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셨죠. 그래서 성전하셨는데 그 마지막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을 봅니다.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첫 번째는 개인의 지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아까 첫 번째 기도가 뭐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거죠. 그 기도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반드시 이어져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지금 이 기도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주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 뭡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당신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그 달에 비로소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이해되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내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우리를 통하여 뭐 됩니까?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는 첫 번째 기도에 이어서 반드시 연결되어서 나와야 되는 기도는 대학도 안 나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고 아주 참 논리적이죠. 여기서 한 가지 개인의 지배를 위한 기도라고 했는데 한 가지 꼭 참고할 것은 우리 개인의 심령이 늘 천국의 맛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6.25도 더 너머에 일제시대 이때 활동했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저도 본 적도 없고 사진도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이분이 6.25 때인가? 하여튼 공산군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칼을 이렇게 내리밀고 영감, 그러니까 천국이 어딘지 보여주라 이거예요. 천국 보여주면 나도 믿을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천국 본점은 내 소관이 아니라서 보여줄 수 없는데 내 마음이 내가 천국 지점이다. 내가 천국 지점이다. 나를 보라는 거죠. 내 심령을 보라.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그 공산군 앞에서 했다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내 심령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이런 것이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여 내 심령에 이런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임해야 뭐 됩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선교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확장되어서 이제 생략됐지만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 되고 이게 이제 점점점 확장되어져서 저 태평양과 대서양과 인도양을 지나면서 열방에까지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적 의미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뻗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윌리엄 켈리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인도 이제 개신교 선교사의 할아버지라고 뭐 그리 이야기해요. 인도 선교에 헌신하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 직업이 구두 수선공이라고 합니다. 구두 수선하다가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 기도문 가지고 나라에 임하시며 선교하러 가야 된다. 그리 이분이 이제 구두 수선을 중단하고 뭐 그래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해서 선교사로 간 것입니다. 근데 이 구두 수선공 윌리엄 켈리가 이렇게 헌신함으로 인해서 당시에 잠자던 영국 교회가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 영국 교회가 막 그냥 분발해서 일어나서 막 선교의 그런 꿈을 나누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전도하고 선교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이 기도문 속에 담기게 되는 거죠. 물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요 짧은 거 가지고 2시간 앉아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더 많이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뭐 사실은 2시간 넘어서 저도 해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일이 있으니까. 옛날엔 신방 가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뭐 하루 종일도 앉아서 주기도문 이 짧은 구절 요 문맥 가지고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임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기도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그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유업으로 약속된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어서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주여 속히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음이 이 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날 따라서 막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쪽으로 막 기울어지기, 막 마음이 와닿게 되어지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갈로 일고 속히 빨리 오시옵소서. 그 나라에 내가 살고 싶습니다. 막 이런 열정의 기도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음 기도 제목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 여러분 참고로 주기도문은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제목 빼고 여섯 개인데 3개는 위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요 뒤에 3개는 뭡니까? 우리를 향한 기도. 참고로 하시고 그 오늘 지금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를 하는데 마지막 집은 3번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통치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머리에 요거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기도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깊은 서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첫째, 둘째, 3번째가 다 연결이 있는 관계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첫째는 성경에 나타나 있죠. 계시된 성경 말씀에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도대체 뭐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셔야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뭐 그런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가 성경대로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성경에 그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우리가 받고 그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대로 순종하도록 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죠. 계시된 성경의 명령이 때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명령이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와 희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기 싫은 양보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양보를 이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양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그냥 가슴으로 쓰라린 가슴을 부여하지 않고 참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쉽지 않죠. 제가 설교에서 늘 순종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거의라는 거의 빼고 완벽하게 성경대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이제 다시 오실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성경대로 그렇게 오셨고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분이지만 그래도 그분은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히 마지막 십자가 죽음 앞에서 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순순히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기도의 힘으로 그렇게 성경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리라고 기도 안 하고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 안 하고 우리가 그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늘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결국 그래요. 이 녀석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투에서 승리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숨겨진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 이게 좀 어려운 말로 갈로 열고 섭리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섭리. 어떤 하나님의 뜻은 숨겨진 비밀에 속한 것이기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숨겨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때로는 믿음에서 막 떠나기도 합니다. 시편의 아삽이 그런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더 잘 살고 더 태평하게 살고 더 돈도 잘 벌고 막 그러고 산대.
악인이. 왜 의인은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맨날 얻어터지고 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맨날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아삽이 막 그런 기도했지. 이 뭡니까?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큰 유익이 되기도 하고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숨겨진 뜻 앞에서 순종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의 유익이 있겠죠. 반대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도 하고 나로 왜 이래 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너희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뭐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꽉 채워지도록 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의미도 들어있겠죠. 하나님, 저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숨겨진 그 비밀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순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네, 그런 기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기도문에 이게 막 머리에 딱 생각하시면 이거 적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마지막에 그 몇 가지 적어놨어요. 몇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생활에 관하여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 밑에서 셋째 줄, 넷째 줄이니까 제가 적어놨죠. 그죠? 우리 각자의 생활에 대해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이 언덕에서 몸부림치라고 그 세월을 30년 그 세월들을 그렇게 저를 이렇게 훈련해 오신 거예요. 종점 여기인데 뭐 종점이 또 여기 될는지 뭐 또 천당이 될래 천당이 종점이겠지만 그렇게 뜻과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성경의 애가 무엇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막 때때옷 좋은 옷 입고 막 그래 살다가 이제 형들에 의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이제 형들하고 만나게 되었죠.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형들은 지금 막 오줌을 찔끔 사고 있는 거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다 죽을 짓을 했지 자기들이.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신 일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이것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지금 올라가는 1학년에서 지금 2학년 되는 것입니다. 2학년 되면 또 숙제가 또 있죠. 또 발견하고 그러면서 또 3학년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지금 현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잘 몰라도 지금은 그게 뭔지 잘 몰라도 분명히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뜻과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있다. 아까 말했죠. 이걸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내 신앙에 엄청난 유익과 엄청난 불이익이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뜻과 우리의 뜻은 종종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다릅니까? 그의 뜻은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죠. 높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초월자 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여 자, 이렇게 역사되고 섭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뭡니까? 나를 위한 그의 뜻이 내 자신을 위한 나의 뜻보다 훨씬 좋다. 나는 지금 이렇게 가면은 참 내 인생이 멋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코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뜻이 내가 지금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가 좋게 여기고 있는 그 길보다 훨씬 좋다. 훨씬 높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한하신 지혜의 기초에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성경에 표현된 하늘의 지혜는 우리의 궁극적인 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기초에서 우리의 인생을 엮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숨겨진 비밀, 갈로 일고 섭리적 의지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엮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유익한 것 외에 어떤 명령도 어떤 사건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뭐 내 죽으라고 뭘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아버지, 엄마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분은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를 향한 그의 뜻에 순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할까요? 요거는 주보에 그 칸이 너무 없어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들으십시오. 그게 만약에 사랑의 징계로 오는 것이라면 내가 회개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기도해 보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구나. 그게 본인만 아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먹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님만 그 죄 짓잖아요. 회개. 아무도 할 수 없는 이야기야.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아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철저히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겸손케 하기 위한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도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나를 낮추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세 번째는 연단으로 알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연단, 나를 더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연단시키시려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코스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는 장래의 더 큰 복을 위한 것으로 알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큰 복이 이 일 후에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걸 믿고 인내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주부해 봅시다. 반갈로 두 번째. 이 기도는 하나님 뜻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도 뭡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죠. 이것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참고 견디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행하려고 내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것은 결국 뭡니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반갈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는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하늘에는 누가 합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는 사실은 제가 생각에는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그만큼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다하겠다는 것이죠. 그 하늘에서 누가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날개가 있죠. 날개가 있으니까 신속합니다. 저 밑에 전방에 가서 사이다 하나 사오느라 우리는 여기서 신발 신고 막 이래 문 열고 내려가 가지고 고양이 똥 피해가면서 막 천사는 뭐합니까? 날개가 있으니까 호르르 날아가서 탁 집어서 바로 날라옵니다. 신속합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올라올 때는 더운데 땀나고요. 막 그런 거 없어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천사들은 절극게 순종합니다. 천국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모두가 순종했습니다. 니는 하고 나는 안 하고 네가 하니까 나는 조금 놀아도 되고 모두가 절극게 순종했습니다.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행해지는 거죠. 그렇죠? 부분적으로 행해지거나 조금 찝찝하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거죠. 그것처럼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그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하려고 막 좀 급하게 했는데 그래도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 주일날 나머지 뒤에 세 가지 기도 제목 할 테고. 근데 여러분 좀 부지런을 뜨셔서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공부하신 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문 여기 이렇게 A4 용지에 그냥 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게 최고의 기도문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내 기도문 한번 들어보고 무슨 소리 할란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기도는 뭡니까? 1대1로 하나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이제 그런데 함께 있을 때 대표자가 기도한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한번 이런 의미로 기도문을 만들어 보시면 성경적인 기도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어쨌든 진보와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는데 635장 이거 우리 안 불러본 건데 주기도문 찬송이 있죠. 찾아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635장. 집사님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찬송 맞죠? 맞죠? 예. 요거 그럼 여러분 아는 찬송입니다. 들어 예전에 불러보신 찬송인데.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시간이 좀 가버려서 제가 간단하게 대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그 의미들을 또 이렇게 깨우치면서 우리가 가장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기도문들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때로 우리에게 인내와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열심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는 도대체 버틸 수 없는 그런 삶의 여건들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함으로 저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 또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장부의 기록에 주옵시며 주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간섭해 주옵소서. 오후에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 자리 위에도 주의 은혜와 능력과 위로가 넘치는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진보가 있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